어떤 일이 내 삶에 밀려오고 해결해야 될 아픔과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그 문제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인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크기보다 더 먼저 그 문제를 만난 나 자신의 심령이나 내 자신의 마음가짐이 그 문제 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터졌다고 한들 그 문제를 대하는 나 자신이 커져 있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아무리 엄청난 문제일지라도 내 안에서 난 이겨낼 거야. 난 이길 수 있어.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리라. 사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엎드려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이 들어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먼저 주시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주시는 내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먼저 내 가슴 안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이 응답은 보이지 않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느낌으로 마음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만질 수도 없는 영적인 응답이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건 해결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응답입니다. 이건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안에서만 느끼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먼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와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참자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사실 어떤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응답이 환경적 해결되는 응답보다 훨씬 더 귀하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환경만 해결되고 문제만 해결되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면 인생의 해답은 없습니다. 고비를 하나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삶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평탄한 길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더 큰 파도가 또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주님이 위로하시는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야,
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너 내년쯤에는 아들 주시겠다. 그 말을 들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 내년쯤에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는데 그건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슴에 받고 그 슬펐던 얼굴이, 늘 눈물이 고였던 그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생애에 이런 큰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이 밝아지며 기뻐하며 그는 하나님의 전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은 엘리 제사장이 너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주실 것 같네. 자, 여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얻은 응답은 아들 사무엘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한나의 심령 속에 먼저 주신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제단에서 실로에서 내려와 자기 가정과 삶에서 사는 그 생활 속에서 한나가 평생 누렸던 응답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 바로 평안의 축복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평안은 사람이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고 잠깐 기뻐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능력 있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깨질 수도 없고 깨트릴 수도 없는 내 안에 깊은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대여, 그대 안에 오늘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때 심어주셨던 그 평안이 오늘 내 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변치 않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대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평안, 그 깊은 평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이 깊은 평안이 여러분 안에, 그 평안이 들어와 내 안에 거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다 해도,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거 괜히 올라가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뭐 있을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무슨 뭐 그냥
그냥 했던 말이 그냥 이상하게 나가가지고 골치 아프고, 아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김대중 대통령이 2번, 3번 낙선하고 은퇴까지 했다가 다시 해서 결국에 3수 만에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분이 청와대에서 5년 만에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 후임자와 대담을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5년 있었어요. 이 5년 동안 내 인생을 갉아먹었어요. 이러더라고. 안 비슷해도 야, 내 인생을 갉아먹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어서 행복할 줄 아십니까? 돈 많이 쌓아두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평안을 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 이 고통의 삶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받으십시다. 자, 한나가 임신이 되고 배가 불러지면서 그 뱃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품어주시는데, 임신이 되고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고, 그때 가서 한나가 감사합니다 막 그랬을까? 한나가 아이를 해산하고 그 어린 아기를 가슴에 품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뜻에서 평안을 누려서 응답을 받았을까? 그건 보여지는 응답입니다. 환경적 응답입니다. 그거 전에 이미 그 한나가 배가 부르고 아이를 낳기까지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집에 돌아가서 바로 임신이 되고 그 아이가 생긴 것을 내가 경험할 때쯤은 석 달은 지나야 입덧이나 뭐가 증세가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아이를 가졌다. 병원에 가서 임신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때 가서 기뻐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태를 여시고 아기가 생기는 임신하는 그 실제적인 사건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은 한나가 상황이나 환경은 집에 돌아갔을 때 그에 맡겨진 그 우울과 힘든 고통의 그 삶을 10년을 넘게 살았던 한나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집에 내려갔는데 그 환경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있던 방이 커지거나 집에 재산이 더 늘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 옆에 나를 쑤셔대는 분인 나는 여전히 나를 향해 째려보며 또 어제처럼 어제보다 더 심하게 내 심정을 찔러대고, 여러분, 칼로 사람을 비수를 꽂아야 죽이는 게 아니라 이 혓바닥으로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무섭거든요. 진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분인 나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인 나는 여전히 옆에 있고 분인 나는 여전히 나를 괴롭힙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분인 나의 비수를 꽂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힘들게 하고 울게 하고 좌절하게 했는데, 그런데 한나가 기쁨이 넘칩니다. 넉넉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분인나 입장에서 뭐지? 요 말이면 저쪽 뒤안 길에 가서 엉엉 울 텐데 그냥 행복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알 수 없는 그 얼굴의 표정 속에 기쁨과 행복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기 충만합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을 때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응답 받았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무슨 응답 받고 왔어, 집사님? 뭐 기도 응답 받으셨다며? 어떤 응답 받았어? 아니, 한 3일 기도 응답 받으면 무슨 응답 받고 옵니까? 다 응답은 하나도 받은 게 없어. 그런데 갔더니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왔는데 성남의 세종학교에 이은세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강사로 오셨더라고. 근데 말씀이 은혜가 되어갖고 내가 응답 받은 건 없는데 은혜만 받고 왔어. 여러분, 은혜 받고 왔으면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응? 오늘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쫙 펴집니까? 20대 얼굴로 쫙 리프팅 돼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령 속에 은혜가 들어오면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칩니다. 오늘 기도를 어떤 실질적인 응답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경적인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고 감격이 생기고 넉넉해지고 마음에 무한한 평안이 내 안에 흘러넘칩니다. 자, 밤 사경에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있을 때 그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던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 새벽 3시, 4시 사이에 그 차가운 바다 위를 걸어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풍랑에 배가 계속 파산하며 뱅뱅뱅뱅 돌고 있는데 저기서 뭐가 걸어오는데 뭐지? 유령인가? 귀신인가? 근데 가까이 오는데 보니 영락없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이곳에 걸어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걸어오셔서 배 가까이 다가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시기 전에 걸어오시며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입니다. 평안하라. 내가 왔단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이제는 안심해라. 내가 왔어. 자, 주님이 그 말씀하는 그 순간에도 풍랑은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배를 파산시키려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내가 왔어. 나야.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다.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풍랑을 다스려 주시고 풍랑을 멈추게 한 다음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야, 내가 왔어.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걱정하지 마. 내가 왔잖아. 나야. 내가 왔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풍랑을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해결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으로 주님은 먼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평안이 먼저였어. 평안, 기쁨, 위로가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문둥병자가 주님이 그 길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길 앞에 엎드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각 길로 가까이 오셨을 때 그 문둥병자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료돼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다가오셔서 성경은 그를 어루만지시며 가라사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내가 원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손이 문둥병자를 만져줬으니 그때 나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손이 닿았으니 그때 나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어루만지실 때는 문둥병은 치료되지 않았어요. 언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할 때 그 병이 치료됐습니다. 왜 주님은 그를 먼저 치료해 주시기 전에 주님이 가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을까?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둥병으로 평생의 가족에게 쫓겨나 홀로 고립된 곳에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살았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겠습니까?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그 불쌍한 문둥병자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신 그 주님이 오늘 그대를 그 주님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해결이 먼저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해결은 그 다음입니다. 평안이 먼저입니다. 만져주심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문제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평안과 위로는 보이지 않는 내 심령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사건 때문에 벌벌 떨고 겉으로 보여지는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터주고 길을 내주고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큰 돌을 옮겨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생활비 보태주시고 은행에다 돈 몇십억씩 꽂아주시고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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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내 소원풀이하는 미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받았을 상처가 내 안에 있어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내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몇 날을 고민하고 몇 날을 걱정했던 내 삶이 심령이 상해버렸어요. 주님이 오셔서 문제만 딱 해결해주면 상한 심령이 회복되겠습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이거 미치는 일입니다. 주는 내 마음을 만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요동치고 있고 내 안에는 지금 끊임없는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만난 그 문제는 문제지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발촉은 됐지만 그 문제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 이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이 문제보다 100배나 더 커져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의 평안이, 담대함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두려움이 오고 심장이 뛰고 위도 멈추고 음식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이루고 두려움에 떠는 것. 사실 모든 두려움은 이 내적 세계 속에 있어. 내적 세계 속에 있어.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평안이, 능력의 평안이, 권세의 평안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외적으로 만나는 문제, 내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평안과 위로와 확신과 기쁨,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타고 들어오신 주님이, 이 말씀을 타고 들어오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치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한나가 기도 응답으로 받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기쁨입니다. 평안을 뛰어넘어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건 이것도 참 좋지만 이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야. 기쁨이. 2장 1절을 봅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즐거워하며 기뻐함이니라. 즐거워하며 기뻐함이니이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그 응답으로 너희가 받으리니 그 받을 응답이 뭐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어디쯤 있냐면 요한복음 16장쯤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한복음 16장 몇 절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안 알려주는 이유는 하도 성경은 안 읽으니까 한 장만이라도 읽어보라고. 요한복음 16장쯤에 나오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나에게 구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근데 그 응답은 사건 해결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이 기쁨이란 말이야. 응답이 뭐라고? 기쁨이야. 기쁨.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동 성전 그 매매를 했는데 거기 그 잠깐 세를 줬더니 전세금에다가 설정을 해놔가지고 보증금도 하나도 없는데 이것들이 무슨 억지로 그 전세권 설정에 해제를 안 해놓고 그냥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민사재판하는데 법무사 얘기로는 5년 걸릴지 6년 걸릴지 모른다니.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나 걱정 안 할 테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그냥 주님께 그냥 끌어올려 버렸어. 신경도 안 썼어. 그리고 맡겨진 일 감당하고 지난주에는 또 부산에 가서 목숨 걸고 한 주간 집회하는데 많은 심령들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행복해지고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께 맡기고 나 기뻐했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늘 이게 도사리고 있는 거야. 가끔 올라와 이거. 그런데 해결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목사도 행복합니다. 해결됐습니다. 이자는 오르지. 이거 어떻게 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걸 물어보면 나도 힘들까 봐 일부러 그냥 눈치만 봅니다. 이제 해결이 됐어. 이제 나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그랬더니 또 LH에서 또 여기 또 개발한다고 또 통지서가 왔더만. 근데 내가 딱 계획표를 보니까 10년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10년은 그것도 넉넉하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안 데려가시고 10년은 건강하실 것 같은 확신이 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나 가기 전에 먼저 가지 마. 나 가기 전에 먼저 가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다. 행복하게요. 기쁘게. 제가 언젠가 철야 때인가
이런 걸 했었어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금방 잊어버려. 자, 어떤 안 좋은 소식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겼어. 그러면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우와,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라 그랬어. 쉬운 건 아니야. 응? 여러분, 애가 지금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대, 119에. 어느 병원이래. 그 소식을 받았어. 그러면 가슴이 철렁할 거 아니야? 에? 에? 철렁하지? 그때, 와,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라 그랬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저축을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밀려올 걸 미리, 문제가 밀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밀려오지 말라 해도 다 생겨. 항상 어차피 와. 그게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미리 저축을 한번 해두자고. 자, 손을 이렇게 벌려. 그때 일을 대비해서 아주 미리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고 그런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야. 아셨지? 와, 이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돼. 와, 축복이라 이러지 말고 국어책 읽지 말고 와, 시작. 와,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 이제 이 쉬운 걸 못하면 그건 대급박이 나쁜 건지 아니면 머리가 나쁘신 건지. 자,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소식이나 힘든 일이 딱 생겼어.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한다고? 시작! 감사합니다, 주님. 와,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와,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할 수 있죠? 한 번만 해봐. 진짜로 한 번 해봐. 정말로 해봐. 와,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요. 우리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저 뭐지? 저거 뭐야 저거? 천사를 보내갖고 문제 싹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자, 지금 한나가 기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 심령이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인하여 내 기쁨의 시작이, 내 기쁨의 원인이, 내 기쁨의 이유가 남편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온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행복이, 그 기쁨은 세상이 막을 자가 없고 세상이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야. 여러분, 복도 사람을 통해서 받은 복은 그거 언제 부도날지 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걸. 그렇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아들 사무엘을 낳고 아들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에? 왜 한나 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넘쳤을까? 하나님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을 해석해보면 하나님께서 기쁨만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행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셨어요. 한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대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기쁨만 던져주고 은혜만 던져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해결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마지막 한나의 고통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울면서 막 그냥 했던 이유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태를 막으십니까? 저 유명한 차병원에 갔더니 나는 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여성으로서 언제든지 임신할 준비가 돼 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내 태를 막으셨군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골라서 미워하십니까? 한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어. 태를 막으셨어. 1장에 봐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속 반복돼. 그 시대 여성의 선입관은 여자가 시집가서 아들을 낳고 그 대를 이어주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평범한 거예요. 한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은 날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날 안 버리시고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고통은 뭐냐?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실 때, 주님마저도 나를 버리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주님마저도 나를 버렸을 때 우리는 어딜 가야 합니까? 갈 곳이 없어. 사울이 그렇게 비참해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듯이 내가 너를 버리노라.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 인생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나 또한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기도도 외면하시고 내 눈물도 외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 심정을 쏟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통곡하며 심정을 쏟아 놓았을 때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한나에게 기쁨이 평안이 밀려올 때 한나가 그 순간 깨달았어. 하나님이 날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붙들고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 하나님이 날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가 계셨고 이 쏟아붓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어. 제가 이 한나 누님하고 가끔 통하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한나 누님하고 이 설교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 심정을 통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성경에는 기록을 못했지만 누님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죠. 내가 목사로서의 감인데 이 목회자로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탁월한 말씀에 묵상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분명히 누나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거 나한테만 살짝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세상에 목사님들 중에 자기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처음이었다니.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은세 목사님한테만 특별히 얘기해 준다네. 게다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알려드릴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궤를 잃어버리고 블레셋에게 망한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제사장도 망한 나라, 선지자도 없는 나라,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수백 년 동안 그 하나님이 버리셨던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썩어버린 이스라엘을 내 나라요, 내 민족이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오셨어. 한나야, 너 하나 붙들고 내가 씨름하고 싶었어. 너 하나 붙들고 내가 씨름하고 싶어서. 깨어있는 한나, 살아있는 한나, 너 하나 붙들고 내가 씨름하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붙들고 씨름하고 싶은 교회요. 그런 성도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환경적인 응답이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여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바라봅니다. 나는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여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내 안에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뛰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바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며 주님이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삶에 한량없는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기쁨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또한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